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승리하세요. 세상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이걸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언제 나오나 그러니까 아니 이게 되게 오랜만에 높은 강대상 위에 올라가니까 긴장이 돼갖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절기에 따라 예배를 드리면서 한 주 한 주 차곡차곡 말씀을 읽고 나누며 나아가는 거, 이거는 매일 먹는 삼시세끼 같은 겁니다. 매일 먹는 삼시세끼. 그래서 삼시세끼만 먹으면 좀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옛날 우리 120년 전 믿음의 선진들은 사경회라는 걸 했어요. 사경회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사경회. 요즘은 사경회가 부흥회로 바뀌었어요. 굉장히 잘못된 문화입니다. 조사하다. 경전을 조사하는 모임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지금 독일 사람들한테 엄청 큰 빚을 지고 있는데, 우리가 읽는 이 모든 성경은 다 독일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넷을 알란트라고 하는 사람이 두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성경 원문을 찾아서 전 재산을 쏟아 부어 갖고 이제 원전들을 발굴하는 거예요. 구약은 원전이 별로 없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고, 신약은 최소한 2만 개 이상의 사본이 있어요. 근데 그 사본마다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다 달라요. 똑같은 사본이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복사기가 있어서 이거를 복사하지만, 옛날에는 복사기가 없으니까 필사를 하겠죠. 이 필사자들은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이에요.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이 남이 쓴 거 그대로 따라 쓰는 사람일까? 자기의 의견을 덧붙이는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고대의 성경 사본들에는 의견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시대별로 최초 사본, 중간기 사본, 후대 사본마다 특징들이 다 다르고, 신약 성경만 그런 각각의 다른 사본들이 2만 개가 넘게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본을 원본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우리 같은 사람은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돈을 들여서 전 재산을 투자해 갖고 원본을 추적해 나간 첫 번째 사람이 넷을 알란트라고 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새로운 사본이에요. 새로운 사본. 근데 새로운 사본이 1500년, 1600년 된 건데, 이게 뭐 양피지에 썼든 파피루스에 썼든 제대로 보존이 됐을 리가 없죠. 눌어붙고 쩔어붙고. 저는 어릴 때 가방 속에 학교에서 준 우유를 넣어갖고 다니다가 터트려 본 사건이 좀 많이 있는데, 그럼 책이 쫙 달라붙는단 말이에요. 그럼 물에 헹궈갖고 우리 김 권사님이 자로 이렇게 뜯어주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자로 뜯다가 그 원본을 훼손해요. 근데 1500년 동안 쪄들어 있던 거를 어떻게 그걸 다시 복원을 할까? 화학약품 처리를 해서 미세한 핀셋으로 하나하나 한 글자라도 놓칠까 하는 심정으로 이 성서학자들이 그거를 발굴해서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대하는 자세가 어땠겠어요? 우리나라에 8만 대장경 할 때 한 글자 새길 때마다 절 한 번씩 하고 했다면서요. 그 마음하고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게 성경을 조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교회들의 성경 사경회라고 하는 거, 사경회라고 하는 건 그 조사자의 마음으로 성경을 드립다 파는 거예요. 아주 재밌었겠죠. 그때 뭐 일주일씩 열흘씩 사경회하고 그랬는데, 부산에서 하면 서울에서 보따리 싸갖고 15일 전부터 가 있어요. 그게 우리 초대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2박 3일 부흥회 하는데, 자, 목사님 양복하실 분 손 드세요. 자동차 바꾸실 분 손 드세요. 저 제 눈앞에서 봤어요. 제 눈앞에서. 그런 일들을 1980, 90년대 우리가 겪었죠. 2020년대에는 품격 높아진 한국 기독교가 그런 짓은 잘 안 합니다. 근데 더 고난이도로 다니엘 기도회라든지, 제가 이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한 대형 교회가 다니엘 기도회 기도집 3,000부를 만들어 달라고 저한테 의뢰가 왔어요. 그래서 만들어 줬습니다. 저는 어떤 그 교회에서 그 사역 하겠다는데 그거 안 됩니다 운동할 수도 없고 만들어 줬는데, 만들어 주는 과정 중에
내용을 살펴봤을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죄송해요. 저의 선입견일 수도 있지만 기독교가 아니야. 정치운동이에요. 정치운동. 제일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차별금지법 반대입니다. 저는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이 발의됐을 때 반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자유야. 찬성하는 사람의 자유와 반대하는 사람의 자유가 동시에 보장되는 게 민주사회예요. 근데 수천 개의 교회가 그 하나의 기도 제목을 갖고 매일마다 기도를 해. 그 차별금지법 반대를 그걸 저지하는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유명한 목사들, 정치인들, 이해훈 같은 사람 거기 엄청 많이 초대됐었죠. 정치인. 그러니까 이런 거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정치 행위지.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그 안에 있는 거를 보고 참 깜짝 놀랐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5.18을 기념하는 주일이라고 주일 이름을 한 가지 명명해 봤잖아요. 이 화백이 저는 참 가슴 찡하게 다가왔는데 이분이 1970년대 화가입니다. 1970년대 화가고 잠시만요. 보이시나요? 그림이? 나와요. 잠시만 안 보이실 수가 있지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분이 김봉준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 그림의 제목이 5월의 부활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아크릴 판화로 그린 거고요. 이제 2008년도에 이 전체 구상을 하나의 설치 예술로 만든 겁니다. 이분은 아버지가 군인이에요. 1970년대 아버지가 군인이었으면 말 다 했죠. 네, 근데 그 아버지의 엄격한 규율 속에서 자랐지만 이분은 또 한 사람의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5.18을 그냥 넘길 수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런 민중들의 아픔과 민주화에 내가 아주 한 조각이라도 기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뭐 용산 중학교 고등학교 그게 좋은 건가요? 좋은 학교인가요? 용산고등학교? 마포 사람들이라 그리고 홍대 미술과에 들어가 갖고 이걸 전공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뭐 4.3 이야기, 5.18 이야기, 통일 이야기 이런 것들을 미술 작품으로 만들어내시는 분인데 이런 화가가 있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한 일. 그리고 한 사람의 신앙인이 이런 결정을 하고 그림을 그려낼 수 있다는 것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앞에 서두를 이렇게 길게 꺼내는 이유는 오늘 말씀이 길지만 이런 일들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1절부터 5절까지 아까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제가 그 영어 선생님하고 로마서를 해석하면서 읽기 뭐 이런 클래스를 하다가 그분이 이 구절에서 딱 멈췄어요. 이건 잘못된 거래. 나는 육신으로는 내 동족인 결례를 위하는 일이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왜 믿어요? 구원받으려고. 그 구원받는 게 나한테 제일 중요한 건데 어떻게 그걸 가르쳐준 바울이 내가 구원에서 취소되는 한이 있어도 이런 말을 했겠냐는 거야. 그러니까 교리에 묻히면 성경을 풍성하게 못 읽어요. 이거는 실제로 바울이 한 말이 맞습니다. 바울의 결단인 거죠. 나는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이런 일도 불사할 수 있어. 그만큼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이것들을 내가 다 알아. 이 엄청난 말씀을 하잖아요.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있고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고 율법이 있고 예배가 있고 약속들이 있대요. 유대인들에 대해 바울이 지금 어떤 마음인 거예요? OX로 물어봐야 되나? 사랑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썩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죠.
근데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쭉 읽으면서 경험해온 바 바울은 유대인들의 율법을 존중한다 안 한다? 존중 안 해. 처음에 하지 않았어요. 그게 결론적으로는 율법 폐기잖아요. 율법으로는 구원 못 받는다는데 율법은 무용해. 구원은 뭘로만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받아요. 그러면 그 은혜는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어? 믿음으로 받을 수 있어. 이게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통해 얘기하는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물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율법이 뭐냐? 그랬더니 율법은 이런 건데 죄를 밝히는 일만 하지 죄를 향한 내 의지를 통제하지 못해. 그거는 은혜를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변론을 하잖아요. 8장까지. 그러다가 9장에서 지금 또 이런 밑밥을 살짝 깔다가 요런 얘기가 딱 나오면 이제 뒤에 가면 엄청 까겠구나. 율법을 자기 동족들을 엄청 심각하게 비판하겠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로마서를 수도 없이 설교를 들었지만 이 구절을 그런 관점에서 해설하는 분을 보지 못했어요. 율법을 존중한다는 뜻으로 얘기를 했어요. 유대인이 그래서 지금도 교회 안에서 유대인의 학습법이니 뭐 유대인들이 하는 거 다 좋아해. 교인들이. 저는 그게 너무나도 잘못된 문화라고 생각해요. 바울은 결코 유대적인 문화를 옹호하지 않았어요. 그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았어요. 뒤를 읽어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띄워줘요. 예수도 유대인이야. 얼마나 영광된 거야. 근데 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집사님 읽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패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닙니다. 다만 이삭에게서 태어난 사람만을 너의 자손이라고 부르겠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참 자손으로 여겨지리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내년에 내가 다시 올 때쯤에는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한 것입니다. 계속이요. 그뿐만 아니라 리브가도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에게서 쌍둥이 아들을 수태하였는데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이라는 원리를 따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있게 하시려고 또 이러한 일이 사람의 행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분께 달려 있음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한 것과 같습니다. 이 구절을 또 어떻게 이용하냐 하면요. 이스마엘 자손들에게는 축복이 안 갔고 아브라함의 곧족 그러니까 그 이삭의 피를 통한 그 백성만 하나님이 진짜로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많이 들었죠.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또 인용하는 거죠. 이걸 원래 창세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어.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다 축복받았어야지. 근데 그게 아니잖아. 이삭만 받았잖아. 지금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요 문장만 갖고 딱 떨어뜨려 놓고 보면 이삭만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삭의 자식 야곱과 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걔네들은 태어나기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어. 그냥 하나님의 선택이래. 야곱을 선택했대. 이런 무지막지한 하나님의 선택을 얘기하고 에서의 족속들, 에돔 족속들 이 사람들이 나중에 다 저주받거든요. 구약시대 때. 그 이스라엘과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안 도와줘서 얘네도 막 고통당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총체적인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바울이 하는 걸로 봐서는 하나님의 선택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계보를 잇는 족속에게 복을 내리시는 거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해해요. 근데 내용만 봐선 그렇죠. 근데 다음에 볼게요. 그뿐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분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스마엘을 버렸고 에서를 버렸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만 선택했어.
이런 하나님 불공평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다가 비유를 달아요. 이제 요 자세한 말씀들을 이제 쭉 읽어보시고, 비유를 하는데 토기장이 비유를 합니다. 오 사람아, 그대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 감히 말대답을 하느냐? 만들어진 것이 만드신 분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예요? 우리 그렇지한 신집사님 한 번 더 읽어주세요. 토기장이에게 흙 한 덩어리를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귀한 데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한 데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을 보이시고 권능을 알리시기를 원하시면서도 멸망받게 되어 있는 진노의 대상들에 대하여 꾸준히 참으시면서 너그럽게 대해주시고 영광을 받도록 예비하신 자비의 대상들에 대하여 자기의 풍성하신 영광을 알리시고자 하셨더라도 어떻다는 말입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썼던 일기장이 있는데 이거를 읽고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등학생 때는 한참 자기를 성찰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불만도 많고 불평도 많을 텐데, 그러니까 딱 사춘기가 돼서 뭐 집도 나가고 부모님하고 갈등하고 이랬을 텐데, 사실 김혜옥 권사님이 증인이지만 저는 고등학교 때 엄마 아빠랑 갈등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한 노트를 제가 봤어요. 군대 갔다 와갖고. 내 상황에 대해 나는 불평불만할 수 없다. 하나님이 지은, 토기장이가 하나님인데 이렇게 만들었는데 난 그거를 이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만들었나를 물으면서 살아야지. 나는 왜 요 모양이에요? 왜 우리 집은 부자가 아니에요? 왜 이래요? 이런 거 질문할 수 없다고 내가 일기에 썼더라고. 그러니까 김 권사님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시죠? 네. 그때 그렇게 일기를 썼었어요. 근데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선택했고, 우리가 스킵했지만 바로도 선택했다. 파라오. 근데 파라오는 왜 선택했어요?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주려고 선택했다. 지금 이런 복선을 하나 딱 깔죠. 그 고통의 수치가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얘네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도구로 파라오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 지금 성경에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17절. 아니 이 불신의 눈초리가 느껴지길래, 그래서 성경에 바로를 두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일을 하려고 너를 세웠다. 그러니까 바로까지도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재밌는 게 많이 나와요. 그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바로를 충동했다고 나와요. 그리고 사무엘에 보면 사울이 미치미치해져 갖고 다윗한테 막 창 던지고 그러죠. 기억나세요? 그때 그 앞구절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사울을 조종하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사울의 모든 행동도 누구 손에 있는 거야?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욥기 보면 마찬가지예요. 욥기 왜 아파요? 사탄 때문이 아니에요. 최종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허용했기 때문에 사탄이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인생의 희노애락, 아픔, 고통,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김건희도 하나님이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나오네. 우리를 양말로 오라통하시게 하려고 만드셨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읽으면 우리의 마음이 상당히 불편해져요. 근데 그 뒤를 읽어야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려고 앞에 길게 까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지독한 놈들인지 알기 때문에 실컷 띄워주고 마지막에 완벽한 반전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24절 말씀 김주경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되 유대 사람 가운데서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 가운데서도 부르셨습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근데 유대인들한테 너네 이거 반박할 수 있어? 없죠. 반박하면 믿음 없는 사람 되는데.
근데 그 마지막 반박할 수 없는 논리를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너희들이 반박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지금 누굴 선택했대? 이방인을 선택했대. 이건 진짜 완전 할렐루야인 거예요. 이 이야기는 유대인들의 모든 사고를 뒤흔들어 버리는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은 선택받았다고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저주받았다고 생각하지. 유대인들은 이방인은 저주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바울은 그 논리의 끝에 하나님이 지금 이방인을 불렀어. 이 말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앞에 긴 이야기를 갖고 오늘날 우리들이 거봐, 하나님은 유대민족 선택했대. 그 에서와 그 누구야? 이스마엘 족속들은 잘못됐대. 이 근거로 우리가 이 말씀 활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씀을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도 이방인을 선택했다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선택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했다고 얘기할까? 그거는 우리 삶의 현장마다 다 다르겠죠. 적어도 종교 기득권자들이 선택에서 배제한 자들을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고 말할 때 바울의 정신을 이어가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참 어떻게 바울이 천재야. 호세아를 인용해요. 이수진 집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호세아의 글 속에서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아닌 사람을 내 백성이라고 하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그곳에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또 이사야는 이스라엘을 두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사람만이 주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그리고 조속히 온 땅에서 이루실 것이다. 여기까지요. 그것은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군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되었을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네, 여기는 어려워갖고 또 잘 안 읽어. 이게 핵심인데, 네, 어려워갖고. 호세아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고멜이죠. 고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멜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고멜을 포기해 안 해? 안 해. 끝까지 찾아가요. 그 고멜이 낳은 자식이 노루하마예요. 노루하마. 그리고 또 하나는 로암미. 로암미라는 뜻은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생산한 자식들은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 율법으로 보면 백성이 아니어야 되는 사람을 하나님이 백성으로 삼아줬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이사야서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그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람은 전부가 아니야. 일부야. 일부 남은 자들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요. 네. 그래서 그들을 씨가 되게 하세요. 이 이야기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인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다? 그거 아니라는 거죠. 원래는 죄를 지어서 소돔과 같이 고모라 같이 멸망했어야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은혜로 남은 자들을 구원하신 게 축복인 거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계보를 이었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게 아니라는 걸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혈통적인 모든 거를 지금 굉장히 고단수로 까고 있는 내용인 거지 그 혈통을 보장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막판에 핵폭탄을 날립니다. 주집사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되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하겠습니까? 의를 추구하지 않은 이방인 사람들이 의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에서 난 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의와 율법을 추구하였지만 그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믿음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행위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와 같습니다. 보아라, 내가 시온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를 둔다.
그러나 그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로써 9장을 다 읽었습니다. 한 주 만에. 속도를 좀 빨리 하려고 다 봤는데, 왜냐하면 근데 9장은 통째로 보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다 읽은 거예요. 앞부분만 딱 떼놓고 그 설교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면 친 이스라엘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뒤까지 다 읽어야 아, 바울이 이 말을 하기 위해 앞에 밑밥을 깐 거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은 지금 최종적으로 뭘 말하냐면 의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율법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았던 이방 사람들이 뭐를 얻어? 의를 얻어.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의를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못 얻었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못 얻었다는 걸.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우월 의식을 갖고 있는 그 백성 잘했다 못했다? 못했다. 못했다.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누가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냐? 이방인이 하나님 나라 백성 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택이다 라는 걸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진짜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남한과 북한 중에 뭘 더 사랑할까? 남한 신학자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북한 사람을 더 사랑할 것 같아요. 이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250만 가까운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 와 있는데 그들은 민족 정체성도 종교적 배경도 다양해요. 쓰는 말, 문화, 음식, 관습 다 달라. 근데 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 몇 프로나 될까? 뭐 미국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아주 극소수의 이런 사람들 정도는 괜찮게 살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열악하게 살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 입장에서 봤을 때 미국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이야. 백인이고 교회도 나가네. 한국에 와갖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저 농촌에서 그 지난주에 우리가 완도에 가서 들었지만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일요일 날도 어업장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그 시간에 일을 하지 않으면 생계를 못하기 때문에 교회 오세요 이런 걸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와 그들은 접촉점이 없죠. 그러면 대체로 교회들은 어떤 선택을 하냐면 아, 저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라 구원 못 받는 백성이라 저렇게 사는 거야 라고 되는 거예요. 선택 못 받은 사람. 근데 목회자와 교회들이 기존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을 못 받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라고요. 바울은 지금 그 정도 급의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기존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느낄까요? 불편하지. 저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야? 바울 저거 제정신이야? 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게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너무나도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평생 신앙생활해온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은 굉장한 도전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믿어왔고 배워왔고 살아왔던 모든 배경들을 이거 아니라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했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한때는 뜨거웠고 울부짖었고 그랬는데 그거 안 된다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그 주일날 우리가 절기에 따라 말씀을 차곡차곡 읽어가는 게 그 삼시세끼 밥 먹는 거 같다 그랬잖아요. 맛없어도 드셔야 됩니다. 부흥회, 사경회 때 특식 드세요. 특식 드세요. 우리가 이렇게 한 주 한 주 로마서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조금씩 바울의 마음에 더 공감해보고 바울을 통해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에도 있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선택했고 구약의 내용만 봤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을 거라고 여겨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에서 배제되었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자기 스스로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대. 율법을 행함으로써 모든 걸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근데 구원은 어떻게 얻어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의로워져야 되는데 그 의로워짐은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죠.
이방인들은 그 믿음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 유대교인들은 안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바울 서신, 특히 로마서 9장 말씀 우리가 통째로 읽으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오해들도 좀 해소하고 바울이 하려고 했던 말의 알점이 뭔지 다시 접근해서 하나님의 선택이 무엇이었는지,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어떤 선택을 선포하셨는지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들도 그런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저는 5월의 부활을 그린 그 화백은 그 선택에 동참한 사람이라고 봐요. 그 사람들이 예수 믿었냐 안 믿었냐, 뭐 문준용 전도사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 호남신대 학생이었는데 5.18 때 좀 참여를 했었대요. 그러니까 그 신학교에서는 또 이제 그 사람 영웅시하는, 물론 문준용이 훌륭한 전도사님이긴 하지만 기독교인이 이 일했다, 우와, 이게 아닌 거예요. 그때 이름 없이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이 문준용이다라고 말하는 게 우리의 선택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화백은 그 선택에 동참했습니다. 재밌는 5.18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5월 17일 24시에 이제 그 특공대 파견이 됐어요. 그래서 18일부터 사상자가 나옵니다. 총에 맞은 사람이. 근데 광주 사람들이 단 한 건의 유혈 사태도 내지 않고 며칠간 약사들은 약국문을 열어 바카스를 공급하고 지금의 편의점이라고 할 수 있는 구멍가게들은 과자와 음료수를 시민들에게 제공해 줬어요. 택시기사 다들 보셨죠? 그거 보셔서 아시겠지만 주유소는 기름을 무료로 넣어줬습니다. 김밥, 주먹밥 싸서 내 새끼가 있을 전남 도청으로 엄마들이 포탄을 피해가며 그거 이고지고 갖다 줬고, 우리는 폭력에 의해 희생된 역사에만 지금 몰두돼 있지만 사실 그 안에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 뛰어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시려고. 오늘날 교회도 그런 선택들에 동참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